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계속 말씀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의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율법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는데요.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취한 일을 문제 삼는 것을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일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는데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랫사람을 보내셨어요. 어저께 나온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랫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르침이 너무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보가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네, 이들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이 지금 7장 마지막 53절 그 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그 8장으로 접어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면은 정치인, 연예인 이런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성직자들의 그런 어떤 이런 비리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 좀 유명한 사람들 그런 것을 잘못 저지른 것을 이렇게 굉장히 비난받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인터넷, SNS 이게 너무나 발달해서 굉장히 더 확대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확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는데, 근데 사실은 겉으로만 우리가 알 뿐이지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억울하다 하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인터넷 매체나 SNS 이런 거에 그런 것만 이렇게 할 뿐이지 정말 있는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실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한 건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그런 의미적인 오늘 이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런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겉모습만 알 뿐이지 진짜 속 내용은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마음 것처럼 정치인들도 보수파하고 그다음에 진보파가 있는데 너무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보수파 사람 중에 한 정치인이 너무 공격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수파 사람 중 한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에서 또 잘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들도 비난에 시달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이런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두 파가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읽은 것 중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지금 현재까지 말씀 중에 두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은 누구예요?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자는 남편이 아니던 그런 여인.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인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그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은 4장에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옴으로써 엄청난 수치와 이렇게 모멸을 겪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굉장히 고통,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위기까지 놓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음행한 여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막 이런 그런 학자들도 막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초막절 얘기가 다시 나오죠. 성전에서 두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과 빛을 비추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그 생명의 물이다.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 어제 말씀에 그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것을 준다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 8장 뒷부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나는 뭐다. 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라 그 말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겠다. 지금 그 당시에 7장에 나와 있던 그 말씀 당시로는 아직 이것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8장의 뒤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7장 그 내용에서 다 사람들이 오늘 여기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 이제 흩어지고 숙소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높은 언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성찬식 하고 예수님 세족식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평소에도 그때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실 때마다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바깥 뜰에 서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종종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러죠. 이 사람은 그리 아느냐, 누구냐, 누구 무슨 학파냐, 무슨 랍비의 누구의 제자냐. 이제 막 근데 그런 제자도 아닌데 이분이 하는 말이 범상치는 않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건, 기적의 표적의 사건부터 이분을 계속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잡으려고
아주 굉장히 엿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을 때 그렇게 민중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이들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러한 그 계획을 잡은 것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우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3절에 나오죠. 그 오늘 그런 이제 이런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큰 축구장 같은 데서 수많은 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도로를 쓴 어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군인이 어떻게 긴 총을 그 여인의 머리에다 대고 있다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쏘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지는 그런 처형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지금 그 장면과 이 음행 중에 그 잡혀서 끌려온 그 여자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장면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참 많은 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 그 여인이 이 한가운데 서서 이제 이게 어떤 그런 심판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지금 현재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갖다가 이렇게 그냥 총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여자를 그냥 쏘아대는 이들이 그런 이 음행 중에 잡혀있는 여자의 오늘 이 모습이 그거와 좀 비슷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데, 본문의 이 여자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잡혀서 사람들의 밖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이 여자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수치와 공포와 절망으로 정말 얼마나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더 오늘 말씀을 이 속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교활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뭐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게, 여자가 음행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을 보면 어떤 남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만한 그런 장소에서 간음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 계획적인 음모가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는 없어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그런 여자들에 대해 그런 그 법이 맨날 모세 율법의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신명기 22장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 말이 좀 달라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악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형시키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는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남녀가 1년 동안 정혼을 하는데 약혼을 훨씬 넘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에는 남녀가 1년 동안 정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미 부부예요. 그래서 그런 이 부부가 아직 결혼식을 안 하고 같이 살지는 않는 그런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자는 부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간음은 남녀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음행한 여자가 유부녀이면 돌로 쳐 죽이는 것 외에도 다른 사형법이 있다. 처녀인데 어느 남자와 정혼한 여자이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유부녀보다는 정혼한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혼한 여자는요 몇 살이냐면은 그때 당시는 14살에서 15살이 소녀죠. 어린 소녀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좀 믿기 힘든 거예요. 다른 의미로 좀 생각해 본다면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 남자는 도망가고 덫을 놓고 있다가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녀보다는 유부녀가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가 남자 위주의 사회잖아요. 이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이 성폭행하면서 남자는 싹 빠져버리고 여자만 잡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붙잡으려고 거리를 찾아낸 것이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고소하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계획적인 음모를 보면 굉장히 악한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인생을 무참히 질받는 이런 사들이 어떤 사들이냐? 율법을 잘 지켰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여인이 에게서 세 가지의 종류를 사실은 그 죄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맨 마지막에 사실 여인이 행위가 있었고 저지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속망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 그런다 마음속까지 한번 본다 그런다면은 생계를 위해서 매춘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사회적으로는 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음죄는 저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켰어요. 자, 들키냐 안 들키냐 차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남들 모르게 죄를 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서기관들이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연약한 여인을 이용하였다는 거예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인생을 중요하지 않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온갖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좀 모였다 그랬죠, 그죠? 온갖 욕설을 퍼부면서 돌을 던져 죽이러 가는 사람들의 죄예요. 정의의 사도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잘 모르지만 이 간음한 여자는 죽여서 없애버려야 이 사회가 깨끗해진다 하는 그때 유대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리려고 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험악한 얼굴, 굉장히 살기등등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핏발이 서 있는 모습.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머리 숙여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이렇게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두 번 이렇게 쓰셨어요. 자, 너희 중에 그들이 묻기를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 쓰셨을까요? 혹시 오늘 큐티 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요거는 굉장히 이제 쓰신 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쓰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좀 달라요. 잘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뭘 쓰셨을까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본에는 제목을 썼는데 돌 던지려는 사람들의 제목을 쭉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찰을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쓰셨죠. 처음 한번 쓴 거는 여인의 이름이다. 율법을 어기고 간음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땅에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가 중요해요. 네.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이렇게 쓰셨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이런 거 좀 물어보시고 큐티 하시는. 그래서 저도 이게 뭘 쓰셨을까 되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근데 다 신앙적인 하나로 다 이렇게 뭉쳐지는 것 같아요. 여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죄를 가볍게 보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와서 놀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먼저의 의미는 증인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증인인데 가장 먼저 돌 던지는 자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격자. 직접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돌을 던지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안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증인이 먼저 치니까 자기네들도 돌을 같이 던지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먼저 돌을 치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뭐예요? 증인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덮어 씌워가지고 어느 하나의 그 도구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도구로 계획된 그런 음모였기 때문에 꾸며서 온 것이에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년 여자만 남았더라. 자, 모두 이 많은 그 사람들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돌을 쳤으면은
이 내가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야. 자, 오늘 그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예수님의 그 고니에 이들이 이 돌로 치려고 딱 들고 막 핏발까지 있으며 분노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양심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다 예, 여기를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이 말씀은 굉장한 엄청난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싹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인은 위기를 벗어던지고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너를 고발하던 그들, 너를 정죄한 자들. 네, 사탄의 원래의 뜻이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참수하는 자라. 너 죄짓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넌 살 가치가 없어. 사탄은 고발하고 정죄하고 참수하고 막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양심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죠. 막 이렇게 양심에다가 콕콕콕 찔러대는 자. 넌 살 가치가 없어. 너 자살해 버려. 죄책감을 사탄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까 두 번째 그 땅에다 쓰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해석하시는 분이 뭐라 했냐면은 처음에는 여인의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누구를 쓰셨을까요? 이름을 다시 또 뭐라 그 땅에다 쓰셨다 그랬어요. 이제 굉장히 그 신앙적인 그런 우리들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를 쓰셨을까요? 누굴 썼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 우리도 몰라요. 그냥 가늠한 여인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추측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그 제목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돌 던지라는 그 사람들의 그 제목을 썼다 그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름을 썼는데 여인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시 쓰셨어요. 그럼 예수님 뭘 쓰셨을까요? 근데 저는 요 말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셨다는 거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죄를 당신이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쓰셨다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위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쓰셨다는 것은 이 여인의 죄를 대속하셔서 이 여인의 죄를 지워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쓰셨지만은 두 번째는 당신의 이름을 쓰심으로 이 여인의 죄를
지워주시고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직접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뭐냐?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그 사랑에 자녀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나 사랑해? 엄마는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왜 사랑하는데? 엄마, 내가 예뻐서? 엄마,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씩씩해서?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서?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너니까 사랑하지. 너는 내 딸,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다. 오늘 그 엄마와 딸의 대화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준엄한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따뜻한 요청이죠.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정죄함 없이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너니까 사랑하지. 너는 내 딸,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그 사랑 용서에 하시는 그러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 아까 이렇게 이름 쓰신데 뭐 누구 쓴다 이런 거는 그런 이 사본으로 이 학자들의 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썼대, 이렇게 썼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살짝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을 품으신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세요. 예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근데요, 누구를 사랑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내가 이 여인 같다는 거죠.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저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죄하는 삶으로가 아닌 은혜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 큐티 조금 어려우시죠? 가늠한 여인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을 줄 알아요.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이렇게 더 명확해지고 좀 더 정확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확 이렇게 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어려워요. 네. 오늘은 사실 목사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목사님 너무 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냥 했어요. 빨리 좀 이렇게 오늘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많이 좀 은혜 좀 좀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가늠한 여인. 네. 자,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삶.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누구한테 베푸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마음껏, 내가 예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베푸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딱 하나는 은혜의 삶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참 은혜는 많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은혜로, 은혜의 삶으로. 그러나 딱 누구를 통해서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정말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들의 유대인들이지만은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한테 제가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어저께 그 큐티 보면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막 나오잖아요. 그들하고. 근데 정말 똑똑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잘났고, 근데 절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데 경비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서는 경비들은 예수님 말씀 듣는데 그들이 그냥 폭 빠져버린 거야. 이렇게 경이로울 수가 있을까? 이 사람보다 더 이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견고한 거, 고집스러운 거, 편견이 많은 거,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다 버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 버리셔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로. 오늘 이 가늠한 여인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한다,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삶으로 이 여인과 같이 우린 용서받은 사람들 은혜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많이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삼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